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이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사 나눠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별명을 딱 붙인다고 한다면 부활장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지는 그 여파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제자 양육을 하면서 있다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 떠나고 나서 떠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문이 바로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들려왔지만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본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 양육이 돼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는데 그 부흥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재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나면 금방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당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온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은 바로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죠. 장사를 지는 땅에 묻어야 되죠. 땅에 묻으면 사람이 썩어서 시체가 썩어져 나가죠. 그럼 사람이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럼 이미 죽어있는, 썩어서 땅속에 썩어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활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죽었는데 땅속에 썩어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바로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라고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혼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고 있는 그 신앙, 부활의 신앙이나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휘청거리는 일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외부적인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 사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식, 이성 논리가 이런 굉장히 사람이 그 세계 속에는 발달이 되고 있는데, 이 헬라 철학에 의해서 말에 의하면은 사람들의 육체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가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정신, 그 고결한 이성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이런 철학 논리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부활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때 소크라테스가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조크인데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러니까 교회 내부적인 문제나 외부적인 그런 문제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동요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이제 한참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믿음이 동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됐죠. 예를 든다면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발생을 유발시키는 코로나 발은 아닌데, 몇 명의 몇 교회가, 그것도 개척교회, 그리고 코로나 발생을 일으켰던 그 상황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로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우리 기성교회도 있었지만, 근데 이 전체가 다 대한민국을 전부 다 바로 이 코로나를 유발시키는 민폐가 되는 이 한국교회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외부에서 계속 헬라 철학 사상의 부활을 가지고 태클을 걷던 것처럼 이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교회를 여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네, 그럴 수 있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믿음의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헬라 사상 철학에 의해서 결국은 부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이 부인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잘못된 부활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에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완전히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논조를 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5장을 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확실한 소망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사실을, 그렇다면 지금부터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러면 성경대로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예언한 대로라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그러면 누가 예언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성경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많은데 그 이외,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던 그 이외에도 일일이 낱낱이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한 책을 어디에 둘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부족할 만큼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기록된 거예요. 그 이외에도 기록해 놓는다면 이 세상에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다. 기록하는 것을 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들어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의 성경 전체의 핵심의 엑기스를 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 9, 27.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요? 27. 이건 신비롭지 않아, 이것도요? 이게 신비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3, 9, 27. 66권. 그런데 구약에는 39권입니다. 근데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엑기스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어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암축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예시하는 예언된 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의 27권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한 대로 차곡차곡 하나씩 성취해 가고 예언대로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27권 안에 다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언한 거고 신약에서는 예언을 성취한 증거 자료가 27장에서 27권 성경 안에서 다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탁월한 논리에 의해서 이 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탁하여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해프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극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성취 예언대로 하나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사건을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깨끗하게 믿어야 돼요. 아주 깨끗하게 믿어야 이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성경에서 얘기했으니 믿어라. 사도 바울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이거는 성경적 자료고 그러면 이 성경적 자료를 디민다고 해서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도 증인이 있어야만이
바로 법의 효력 발생이 결과가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믿으라 이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얘기하지 않느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취된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됐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건진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됨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그를 통해서 속량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못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건 성경이 성경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목격자가 있다. 내가 못 믿는다면 목격자를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계셨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요거는 지금 사인입니다. 사인. 며칠 동안 계셨어요? 4일?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슝 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느냐? 15번입니다. 40일 동안 15차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 하다못해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야, 내 손으로 내 못자국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확인을 시켜줬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손자국과 못자국으로 손에 못자국과 손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못 박힌 손에 그 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찔렸던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바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증거까지 보여줬어요. 이게 15차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서는 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성경에도 못 믿는다면 목격자가 있다.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7절에서 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12 제기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후에 사도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한두 명에게 보여진 것도 있지만 500여 명들이 보는데, 그것도 남자들만 제자들만 500명이란다. 500명 이상이겠죠. 500여 명이 보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명 정도, 100명 정도 되잖아요. 100명 정도 되는데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일제히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그들은 목격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목격하고 3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잖아요. 지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500여 명 중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한 거, 오! 할 때 막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광경까지 입 딱 벌리고 멍 때리면서 바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절반이나 30년이 지났는데 절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온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그 이후에 탄생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동생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가운데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최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야고보였어요. 원수는 가족에 있더라고. 하나님은 가족에 많아요. 조심하세요, 가족이.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던 이 야고보가 한마디로 말하면, 형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던 야고보가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 동생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 사람이 180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장로가 돼요. 총회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는 벼랑에서 던지움을 받아서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끝까지 주님 순교할 때까지 자기 실질적 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정말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로 보여줬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 얘기예요. 자, 나도 증인이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나도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8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도 증인이다라는 말을 뭐라 합니까? 여기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 많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제가 1983년도에 거듭나가지고 84년도에 신학 들어갔으니까, 예? 번개 신앙으로 믿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외치는 이 성도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어부 출신들을 보면 그 입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찢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였잖아요. 돌에 막 던져 죽었을 때, 그때 스데반을 돌려서 쳐서 죽일 때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과거를 보면 그가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눈이 시퍼렇게 뜬 상태 속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처형시키려고 바로 다메섹까지 가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메섹까지 가다가 정말 그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막다트린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 앞에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니라 라고 말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정치범이고 이미 사형 집행을 받아 끝난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누구 앞에 와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왔던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범하게 핍박도 안 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래도 충격이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 가다가 그 당사자인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사상, 가치관 모든 것을 분토처럼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이름도 바꿨지요. 사울을 바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이제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만큼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기가 자랑거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나는 똥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후회 없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 사람을 바꾸어 놨을까요? 썩은 시체인 사람일까요? 누가 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됐던 이유가 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정리를 드린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재정립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못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들을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놀라운 흔적들은 바로 이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좋단 말이에요. 성경적이다. 그때 당시 부활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다.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달랑 들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우린 단순히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이스라엘이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을 정해야 됐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정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에 불과한 것이지,
한 지정된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대상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와 라고 할 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밝힌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뭐를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힘줘야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장차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장차 훗날에 오시면 바로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우리 9번이나 얘기해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완전히 성취됐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구원한, 우리를 구원할 그 계획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완성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알아듣는 건지. 옆에 있는 빨리 깨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혼자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모델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힘입어서 마지막 재림할 때 그분과 같이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혼자만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재림의 약속의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성경대로 오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숙제는 예수님의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셔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말씀 앞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세 가지가 보장받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설교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지름은 성경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졸리게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그때 당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15차례를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은 500여 명이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마음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찰나 그 순간 여러분 이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찰나가 어떤 영생의 그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는 거듭났다.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바로 같이 합치세는 순간 바로 생명이 태중에서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스파크 현상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싹이 시작이 되는 출발이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영생은 이미 시작됐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지는 완성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취해 놓으셨고 이제 판이 깔려져 있는데 누구든지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생이 시작했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권세가 이제부터 펼쳐지면서 바로 이제 내 영혼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 사건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영생에 이미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좀 오늘 설교 길어도 좀 괜찮지요? 내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깨워. 옆에 있는 사람 깨워요. 뒤에 있는 사람 잘생겼나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힘줄이 막 튕겨 나갈 정도로 외쳐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바로 내가 산 증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도
그때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있지만 여기 100% 예수님을 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혹시 모를 수 있어요. 교회는 10년을 다녔는데도, 5년을 다녔는데도, 엄마 따라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밖에 모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거지같이 살지 말고 폐쇄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비전과 방향 제시 앞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헛된 시간을 허비하며 원망하며 증오하며 낭비된 인생으로 살다가 최후에는 처절한 패배의 쓴 잔을 마시는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제시한 그 제시대로 한 발 한 발 딛고 나갈 때 여러분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행복한 세계가, 미래가 보장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경 66권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신 적 있어요? 보신 분 있어요? 이상하네, 나는 봤는데. 사진 봤어, 사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때 당신은 성경이 말한다, 증인이 있다, 나도 증인이다 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확실성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내가 믿는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 우리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은 있는데 증인들이 없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도 가본 적도 없고 베드로가 누군지 성질만 더럽다는 것만 알지 누구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히 전해 듣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어쩌면 막연한 것 같은 희미한 안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확실성 있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기적,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기적. 기적은 두 가지예요. 믿어지는 기적과 안 믿어지는 기적. 그럼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기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왼손 들으시고, 그리고 안 믿어진다는 사람, 안 믿어진다는 한다면 오른손 내리시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뭐부터요? 믿음이 앞서요? 뭐가 앞서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가룟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다, 믿음의 확신이 드는 이 사실 앞에서는요, 내 이성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 정말 냉랭한 가슴을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 줘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그러므로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나 도를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2장 9절에 뭐랍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다면 딱 두 마디. 하나는 주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송할까요? 죄송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라봐 내 꼬라지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조건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족한 거 다 보지 않고 자격 없는 나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일생 동안 찬양하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그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쁨에 나에게 안겨주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을 띄워서 이웃과 이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서 저 열방까지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당신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의 소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